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새벽 11시 45분이네. 11시 45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님교회는 오님 뉴욕과 오님 시흥이 함께, 오님 코리아가 함께 개척을 했고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계속 저는 1년에 3번 뉴욕을 가서 봄과 여름과 겨울에 가서 한 달씩 체류하고 양쪽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또 목사가 왜 스크린에서 나오지 그러셔서,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익스큐즈가 됐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계속 길어지니까 마음에 또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뉴욕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한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고 또 그걸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2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되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특히 방문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은 다 가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을 때 IMF가 터져갖고, IMF 죄송합니다. 코로나 터져서, 정신이 없네요. 코로나가 터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근데 2018년에 들어오기 전에, 제 마음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UPS 우리 선교단체는, 한국 교회를 섬기지 않고 또 그런 분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이 미국 교회나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달 정도. 근데 이제 그냥 모일 수 없으니까 교회 이름을 가칭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올인 교회입니다. 올인 한다는 거죠. 어떤 우리 멤버들 말고 이제 다른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지체가 그걸 우연치 않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개척하셨나요? 그래서 개척은 아니다 그랬는데 교회 이름이 올인교회라면서요. 근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무슨 드라마가, 도박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올인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칩을 다 밀어넣는 걸 올인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얼마나 좋냐.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힘교회라는 이름을 안 주셨으면 올린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이게 포커 게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올인 때문에 일부러 찾아보고, 또 미국에서는 포커로 하는 그 월드컵 게임도 있습니다. 실황으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자기가 가진 패가 있는데 남한테 안 보여주죠. 그러고 있다가 올인 딱 하고 딱 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전 재산을 거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칩은 뭐 실제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게임이니까. 그래서 그때 2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가지고 있는 건 되게 낮은데 올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폴드 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기는 경우가 하나 있고, 2번째는 나름 내 패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인 했는데 이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 처음에 블러핑한 사람은 혹시 아무도 안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오면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폴드를 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리고 패가 그렇게 썩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은 조마조마해서 내가 이길까 질까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커에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는 패가 있다고 합니다.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게 들어올 확률은 1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5,000번 포커를 쳤다가 한 번 딱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확률이 낮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혹시라도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괜히 막 웃고 있거나 막 이러면 또 표정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포커 페이스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높은 패를 가졌는데 이 패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 인 하죠? 올 인 하면서 제발 죽지 마. 제발 폴드 하지 마. 다 따라 들어와. 내가 다 먹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패를 가지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가졌으면 우리는 다 이겨요. 올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으니까 올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데 올인은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올인한다 그러면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헌금한다든지 나의 전 삶을 들여서 선교사나 목사가 된다든지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올인은 아니더라도 온 힘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온 힘을 넘어서는 거. 오늘 제목이 힘의 한계를 넘어잖아요. 힘의 한계를 넘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올인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힘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온힘교회잖아요. 온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 힘을 다해 섬긴다. 그래서 with all our heart, all our strength죠. all our power. 그래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영어로예요. on him. 그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먼저 on him이란 말은 그분 위에 세웠다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my church를 이 반석 위에 I build up my church upon the rock.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 뭐냐? 보편적인 해석은 이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 위에 나의 처치를 세운다라는 건데 그 고백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온힘교회는 주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위에 세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대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세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오기 전에는 딱딱한 시멘트처럼 단단한 땅인데 비가 오면은 갑자기 머디가 되는 와디라는 지역이 있대요. 와디.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뭐가 세워놓으면 당연히 홍수에 휩쓸려 가겠죠. 그런 지역이 있답니다. 실제는 모래 지역에 집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뭐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가지예요. 일단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행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말씀만 듣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모래 위에 세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열심히 행해요. 계속 나가요. 그런데 말씀은 안 들어요. 그것도 모래 위에 세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뭐 하느냐? 주의 말씀을 들어 일단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쪼개죠? 그게 10년 골수같이 찔러 쪼개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수술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교회, 이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원림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습도 주님께 보여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원임, 원래 의미 with all our strengths란 말은 나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 신앙은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써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힘을 다해 힘 닿는 것 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죠. Do as much as I can 이런 말이잖아요. as much as you can, do as much as you can. 네가 힘을 다해 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닿는 것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 신앙은 힘 닿는 것 하는 걸까요? 아니면 힘을 넘어서서 하는 걸까요? 오늘 제목이 힘의 한계를 넘어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힘 닿는 것 하는 게 아닙니다. 힘 닿는 것 그 경계선까지 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 근데 힘 닿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힘 닿기 전에 포기하든지, 힘 닿는 것 하든지, 아니면 힘을 넘어서서 하든지. 우리 신앙은요, 힘을 넘어서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철봉, 제가 요번에 여기 건물 위에 그 짐이 있어요. 전 짐에서 운동은 안 하고 샤워만 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익스텐션 하느라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요 PT 좋은 게 나왔는데 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몇 번 운동을 하긴 했는데 가보면 이렇게 PT 선생님이 와서 코치를 하죠. 근데 철봉 있죠, 철봉. 그게 철봉이 되게 좋은 운동이래요. 허리를 스트레치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어떤 남자가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보니까 이미 한계에 왔어요. 근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하겠어요.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 우리의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힘의 한계가 왔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근데 그냥은 못 뛰어넘어요. 옆에서 하나만 더 하는 사람의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등을 좀 받쳐주세요. 엉덩이를 좀 밀어주세요. 그래서 힘 닿는 것 이상으로 힘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 삶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의 한계를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철봉 10개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만 더 15개를 하기를 원하시면 5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과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정말 힘을 다하여 섬기셨어요. 그리고 힘의 한계를 이미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루에 몇백 명을 치유하셨어요.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니까 한 2만 명 모인 곳에서 설교를 이것도 한두 번이겠어요? 자주 하셨어요. 일단 치유를 보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일단 줄을 세울 것 같아요. 여기는 문둥병 줄 서, 여기는 장님, 이쪽에는 절름발이,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쪽에서, 그리고 앞 사람에게 등에 손을 대. 그리고 내가 안수를 하면 너희들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낫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안수하셨어요. 때로는 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시고 이상한 퍼포먼스도 하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수백 명이라고요. 수천 명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피곤하시죠? 야,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쉴게. 이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안 오잖아요. 오늘도 빠진 한 사람이 있는데 약간 몸이 안 좋았다가 몸이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은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쉴게 이러셨냐고요? 아니에요. 아침에 사라지세요. 어디 가셨냐면 또 기도하러 가세요. 밤에 사라지세요. 어디 갔냐면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 뽑을 때 다 하늘에서 아시는데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그냥 뽑으면 되는데 뽑기 전날에 철야 기도까지 하세요. 2만 명 대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물론 해변가에서 해변에서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면 약간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더 크게 들린대요. 하지만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런 게? 확성기가 있어요? 메가폰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젠틀하게 설교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도 들릴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목이 온전하셨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좀 쉬라, 먹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그럼 막 드시면서 야, 니들도 좀 먹어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힘의 한계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넘기셨어요? 누군가 도와주신 거예요. 힘의 한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힘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 힘의 한계를 누군가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본받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지만 바울 있죠?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는 로마로 압송됐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2,000km, 2차 전도 여행 때는 4,000km, 3차는 5,000, 그리고 로마 압송될 땐 3,000, 도합 15,0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 외에 뭐 강도당한 일, 파선당한 일, 여러 가지 그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15,000km면 지구 반바퀴예요, 여러분.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우린 힘 닿는 것. I'll do as much as I can. 여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beyond the limits of strength. 이거는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걸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힘 닿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냥 힘 닿는 것까지만 하든지 그 전까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힘 닿는 것까지만 섬겨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때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는데 원래 져야 되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 에베니저라고 부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요.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여기까지 도우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그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이 조사가 있어요. 포스트 포지션. 조사를 잘 넣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있고 여기까지만 도우셨다가 있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He has helped us even up to this point가 되겠죠. even up to this point가 있고 여기까지만은 only up to this point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가 맞을까요? even up to this point가 맞을까요? 여기까지만 only up to this point가 맞을까요? 그래서 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기 우리 뉴젠 아이들이 여기까지 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왔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까지도 힘들게 도와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줘. 누가 돈 맨날 빌려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라면 지금까지 도와줬지만 앞으로도 도와줄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도 도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도 섬긴다. We serve God even up to this point예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We serve God only up to this poin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도 섬기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만 섬기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여기까지도 섬기는 게 맞죠. 근데 실제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기까지도 섬기고 앞으로도 계속 섬기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재정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도 섬겼는데 그 다음도 섬기겠습니다가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아니면은 하나님 여기까지 이 정도면 내가 한 거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가 여러분이 훨씬 더 이게 어느 것이 여러분이 신앙에 가깝냐고요. 조셉 스토웰이 말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할게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 뜨끔하는 일들이 있어요. 뭔가 삐졌는지 상처 입었는지 뭐 했는지 항상 이제 그만할게요. 그거는 목사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성도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면, 기억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래? 오케이. 그럼 나는 거기까지만 도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충성이거든요. 충성은 열매입니다. 충성은 은사예요. 충성을 가장 대표하는 한국의 두 분 목사님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순교 당하셨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 치하에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여기까지도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하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충성에 존경스러운 분들을 언급할 때 주기철 손양원이 나오는데 75년, 80년 전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정말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본받고자 하는 여기까지도 하나님 섬겼는데 더 섬기겠습니다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전 정말 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랬느냐? 죽기까지 충성한 분들이거든요. 죽음 안에서 충성을 했던 분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왜 칭찬받았냐면 너희가 이단 같은 거짓 것들이 올 건데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칭찬을 하세요. 서머나 교회는 미혹보다는 너희가 직접적인 박해를 당하게 될 거야. 감옥에도 들어갈 거야. 열흘 동안 감옥에 갇힐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다는 말은요, 죽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의미적인 것이 훨씬 강합니다. 죽을 때까지보다는 죽음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너희는 충성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죽음 같은 고통이 와도 충성한 거예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앞으로도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은사예요. 순교도 힘을 보태시지 않으면, 힘을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순교했고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내 거 해야 돼요. 내 시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재정 나를 위해서 좀 써야 돼요. 나의 가족은 또 먼저 돌봐야 돼요. 나의 프라이어티가 있어요. 그거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간 뒷전인 거죠. 그래서 손해보기 싫은 나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같은 거 가고 선교 같은 거 가면은 일단 여러분 기준을 먼저 점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는 자투리 시간으로 드리잖아요. 자투리 시간, 자투리 재정, 자투리
헌신 이런 거 하잖아요. 자투리 신앙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leftover. 우리 음식 피자 남으면 leftover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피자 한 조각 드리는 그 신앙, leftover faith잖아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거기서 한 예화가 나왔어요. 부부가 있는데 둘 다 맞벌이에요. 근데 남편이 좀 일찍 퇴근하나 봐요. 아내는 좀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에 데려오고 좀 씻기고 그러고 나서 피자를 시켰나 봐요. 피자를 먹고 남겨놓은 것을 아내한테 전화해서 피자 남겨놨으니까 피자 먹으라고. 아내는 이제 늦게 정말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죠. 그래서 이제 피자 뚜껑을 딱 열었는데 피자 한 조각이 있더래요. 근데 거기 그 안에 여러분 물티슈로 손 닦은 거, 막 지저분하게 그 소스 막 뿌려놓은 거, 그리고 애들이 먹다 뱉은 피클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울었대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더니 남편이 와서 왜 울어? 저 피자 한 조각 남아서 그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눈치 없는 남편. 아내는 왜 울었어요? 존중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 조각이라도 그릇에다가 이게 접시에다 탁 담아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탁 주면은 아내가 울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투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시간, 재정,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유빈자매가 왔거든요. 부모님과 이제 여동생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지난주에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와이에 계신 이현수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식당 지금 농구장으로 쓰는 곳 쪽에 가서 손님들도 좀 모시고 그래서 그럼 통상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뉴욕 같으면 제가 앉아 있죠. 그리고 딱 갖다 줍니다. 서빙을 해줘요. 되게 감사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현수 목사님도 줄 서 있고 저도 줄 서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앉으라고 혼나죠. 목사님 앉아 계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시흥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해주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점점점이에요. 그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뉴욕 설교니까 여러분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회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목사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장로님에게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옷을 살 때 남대문에서 옷을 사시고 저희 아버님 옷을 사드릴 때는 항상 신세계백화점에서 사드렸대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보이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존중받음으로써 어머니도 존중받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존중받고 싶으신 거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중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라고요. 내가 여기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여기까지도 도와주시고 내가 여기까지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두리아나에 그 와글와글 합창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KBS 열린 음악회도 나가고 무슨 미국의 행사도 나가고 백악관인가 어딘가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왜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전부 이렇게 탈북한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생부터 우리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아이들이 노래를 너무 못해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도 가고 큰 방송에도 가고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탈북한 아이들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인신매매 당해서 이렇게 건너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한국말도 잘 못해. 중국말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제로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그 형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왔다 자라고 기숙사에 있었던 형들이 깨우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애들이 용수철처럼 팍 일어난대요. 겁나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와서 막 중국말만 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게 설교를 듣겠어요. 어려운 설교. 그래도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졸더라도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는 이거구나.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패역했냐면 성전에 드릴 제물을 자기네들이 착복하고 심지어 성전에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뭐라고 엘리를 책망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For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And those who despise me will be lightly esteemed.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뭐 경멸하는 자 뺍시다 일단.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도 섬겨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됐든 졸더라도 기어서라도 나오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겨줄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형제들이 좀 있었는데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막 저녁 먹고 형제들 몇 명이서 잠도 같이 자고 막 그러고 가고 교회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이 거실에 이불을 깔고 형제들 한 3명이서 누워서 자면서 얘기하다가 자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왜? 물론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데 가서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요. 좋죠. 교회는 관계니까. 교회는 사람들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나 본질이 호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러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까지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힘을 얻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의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1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통합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것이 법궤 10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법궤를 자기 텐트 안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 시온성에 있는 다윗의 텐트라 그래요. 성막에는 여러 복잡한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안으로 지성소의 안에 이 법궤가 들어가야 되는데 텐트에는 그냥 꼴랑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법궤 하나 딱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텐트라는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법궤는 지성소는 어렵잖아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다윗의 텐트는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자기의 시온성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으고 이 음악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다윗도 사람들과 함께 막 춤을 추고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3대까지 있거든요. 그 집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집 주인 도련님들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인데 그 수레에다 싣고 법궤를 오다가 소가 뛰노는 바람에 수레에서 법궤가 미끄러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손으로 딱 잡다가 이름 잘 져야 돼요. 우사가 즉사를 해버렸어요. 이 다윗이요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우사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이 법궤는 이게 레위인이 어깨로 메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수레를 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이시여, 우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법궤 아세요? 우리 집에 3대째 있었어요. 뭔 소리예요? 내가 잘 법궤 전문가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니까 왕이 한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사가 죽고 나서 화를 내면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고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법궤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근처에 있는 이 레위인 중에 좀 괜찮은 사람 집에 둡니다. 그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근데 3개월 만에 오벳 에돔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인지 몰라요. 병이 났는지 뭐 아이를 낳았는지 3개월 만에 뭐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하늘에서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떨어졌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축복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용기를 얻고 다윗이 6걸음 법궤를 메고 사람 레위인을 시켜서 6걸음 갔는데 안 죽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윗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기랏 여아림이란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10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베레돔 집에는 3개월 있었어요. 1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400배 차이 나거든요. 100년 가까이 있었던 집에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베레돔 집에는 3개월 만에 축복이 임합니다. 뭐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예요. 그러나 오베네돔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3개월 동안 아마 그 근처 얼씬도 못하고 물러갈 땐 뒤로 물러갔을 수도 있어요. 우사는 법궤 위에다가 뭐 물건도 올려놓고 그 위에다 라면 끓여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만 여기면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대요. 축복하신대요. 초자연적인 능력도 주신대요.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다윗은요, 법궤를 운반합니다. 근데 운반하는데 그 거리가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성이 산이에요, 산. 이게 한 해발 700m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한 14km 정도 가고 시온성,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또 750m 산이에요. 이 거리가 전체가 14km 됩니다. 인간의 도보 속도는 시간당 3.5km예요. 근데 그냥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고 법궤 걸음이니까 약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더 느릴 거예요. 14km에 전체가 14km인데 걷는 거리에다가 이게 좀 나중에는 올라가는 길이 무겁고 그러니까 약 한 10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10시간을 그냥 걸은 게 아니라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그냥 춤을 춘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어떻게 춤을 춘다고요? 힘을 다하여 온 힘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다해 춤을 출까요? 팔레스타인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이 춤은요, 카라리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덩실덩실 추는 게 아니고요. 이 법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거예요. 뭐 왜 췄느냐? 여러 가지 추정이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춤을 출 때는 기쁘면 춤을 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기쁘지 않아도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야교회라고 노숙자들 있는 영등포에 가면 거기서 막 술판을 벌이고 춤을 춰요. 술 먹으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이런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야, 다른 노래 불러. 막 이렇게 하면 또 노래, 찬송가를 불러요. 그게 그들이 기뻐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기쁘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은 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서울에 어떤 뭐 청빙을 받아 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작은 교회로 일부러 갑니다. 근데 창립 예배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위임 예배 때 많은 손님들이 오셨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축사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축사를 안 하시고 10분 동안 춤을 추시더래요. 근데 교인들이 다 울어요. 목사님도 울어요. 그리고 왜 춤을 추셨어요? 묻지도 않아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서울에 뭐 큰 교회, 좋은 교회 청빙받아 갈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시골 교회로 가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초과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초과해서 하나님께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반전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10kg가 아니라 14kg 정도 이 땡볕에 셀시어스로 한 40도 넘는 거기에 얼마나 덥겠어요. 땀이 범벅이 됐겠죠. 그런데 계속 춤을 추면 지치겠죠. 그러니까 처음은 할 수 있는데 뒤로 가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겁이 덜컥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14km 됩니다. 그럼 조금 춤을 추다가 자, 이제 그만하고 자, 나는 말 타고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제리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거리를 다 측정해서 보니까 뭐 총 거리가 꽤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걸어야 되는 거리가 3시간 이상, 6시간 정도 된 거리였잖아요. 그리고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많이 걸은 분이 3만 보를 걸어요.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쓸까 막 생각하는 게 저의 모습인데 다윗도 편법을 썼으면 초반에 걷다가 뒤에 가면 말 타고 가야 되죠. 마차 타고 가야죠. 그게 왕인데 괜찮죠.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춤을 추고 가다가 막판에 이 시온성 있는 쪽에 가서는 그냥 춤을 추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leaping and dancing.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빙글빙글 도는 춤에서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왜? 뒤로 갈수록 힘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뒤로 갈수록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미갈이 자기 와이프가 업신여고예요. 심중에 나중에는 실제 얘기예요. 그 미갈은 그리고 평생 자식이 없게 됩니다. 이 미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려고 해도 못해요. 미갈이 누구냐면 우리 주변에 사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뭐 사단이 직접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교회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 있어? 네 자신도 좀 봐야지. 너 그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야. 이런 소리들 있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도 내가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 여기까지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beyond the limits of power, 우리의 어떤 파워의 그 리밋을 하나님이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7월 첫째 주에 하와이를 갔다 와서 7월 마지막에 몽골 갔다가 몽골 갔다 오자마자 다다음 날 제가 뉴욕을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야,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리코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섬긴 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섬긴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공항에 딱 내려서 첫 발을 디뎌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게. 힘이 들면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수련회 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 아픈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첫날 그래서 목을 좀 아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을 아낄까? 여기까지만. 근데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beyond the limits of power. 하나님 제가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막 목을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요. 끝나고 나면 목이 나요. 제가 참 목을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대 결절이 왔어요. 이 폴립이라 그래서 성대가 툭 터지는 겁니다. 그럼 동그랗게 이렇게 젤리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잘라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까지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제가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랑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떤 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못 내고 입만 뻥긋뻥긋 하니까 눈물이 계속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깨를 다독거렸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이 그런 상태에서 코스타에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팀 사역을 맡아서 했고 청년들 헌신자들 훈련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목이 그런데 뭘 가겠습니까? 가서 그냥 참관도 안 되고 안 갈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냥 그래도 와서 그 자리에 그냥 있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화하듯이 했어요. 수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참가했던 청년 한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있다 뒤로 이렇게 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딜리버런스가 이게 포제스가 된 것처럼 막 소리도 지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이 아프다고 어둠의 영아 떠나가 이렇게 하겠어요?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데 그 자매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 자매를 보지 않고 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그때 이제 간사 신분이었어요. 간사님 괜찮으세요? 그때부터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약간 피냄새도 나는 것 같고 목에 뭐가 터진 것 같고. 큰일 났다. 나 이제 말도 못하고 이 목을 뭐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다가 식사 시간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스프 같은 걸 누가 줘서 스프를 이렇게 먹고 그리고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그냥 저도 말이 툭 나왔어요. 괜찮은 거 같은데요? 했는데 목이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힘 닿는 것 여기까지만 I do as much as I can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힘 닿는 것까지만 해. 나도 힘 닿는 것까지만 도와줄게 할 텐데 내 힘을 넘어서서 하려 그러니까 철봉 10개도 못하는 사람이 10개가 내 한계인데 근데 옆에서 자꾸 소리를 내시는 거야. 2개 더, 3개 더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현수 목사님 모셔서 우리 온 힘의 HIM을 Heart, 온 마음, 또 Integrity, 전 인격, 모바일, 삶의 현장으로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과 오늘 저도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3가지를 우리 같이 해봐요. 이제 교회가 4년이 지나서 5년 넘어가면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실패한 개척교회나 아니면 성공한 개척교회냐고 부른대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정말 이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룩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거룩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붙들지 마시고 목숨 걸고 붙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것에 힘을 다한 것보다 뛰어넘은 말씀을 붙드세요. 시간 더 투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 통독을 우리 여기 오님 시흥이 성경 통독을 안 해보다가 성경 통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루 종일 걸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도 돼요. 그 힘을 뛰어넘는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평생 언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기도, 우리가 죄를 지면 기도로 씻어야 돼요. 그죠? 기도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철저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디어 이런 거 중독이 있잖아요. 오늘도 누가 나누는데 자기는 중독이 걸린 것 같아요. 미디어 너무 좋대요. 근데 싸워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뛰어넘으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힘까지만 가면 여러분 안 도와주세요. 힘을 뛰어넘으면 얘가 진짜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자매는 그랬어요. 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휴대폰을 켜놓고 휴대폰 불빛이 딱 비치면 카톡이 오면 기도가 이게 생각이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걸 왜 못해? 꺼버리냐니까요. 여러분 다 끊으라니까요. 다 꺼. 나의 힘을 뛰어넘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 원래 거룩과 그 능력, 탁월함의 아이콘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그 탁월함, 가장 힘센 탁월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언제 회복돼요? 눈 뽑히고 맷돌 갈 때 회복됩니다. 그게 거룩에 회복되니까 탁월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해야죠.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두 번째 H는 저는 인터세션 중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넘어서 넓은 기도로 좀 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UPS를 통해서 우리 온림교회가 세워졌잖아요. UPS는 선교적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도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여기까지만, 아니면 뭐 교회 멤버 여기까지만. 근데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뛰어넘어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선교입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는 오늘도 광고 잠깐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 뭐 시흥도 그랬고 좀 알려지긴 했어요. 작은 교회지만 뉴욕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선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선교한다면요, 선교에 대한 힘과 헌신이 있다면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년도 비행기표 지금 예약해도 됩니다. 단기 선교. 그것만 선교는 아니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갈까? 다음 주에는 플러싱에 이번은 중국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는데 거기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힘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데,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은 더 그게 도리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러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가 아니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더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국의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중국은 지금은 더 힘들어졌죠? 옛날에 한참 탄압이 있을 때 만든 영상 같아요. 중국은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성경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비밀리에 성경이 오니까 성경을 붙들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분들 성경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하루에 간신히 한 장, 두 장 읽을까요? 아니면 힘을 다해서 힘을 뛰어넘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불 켜놓고 읽을까요? 저런 분들과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기신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경멸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온 힘 다해 힘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뛰어넘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린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온 힘 다해로 찬양할까요?
오님 나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그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섬기세요? 다윗처럼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춤을 추세요? 힘이 다 빠졌는데 그냥 거기서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세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거 입으면 혼나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고 힘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온 힘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만 했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여기까지도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힘을 뛰어넘, 나의 힘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HIM으로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온임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H는 holiness. 우리 거룩도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힘을 뛰어넘어서 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ntercession. 여러분,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말고요. 넓어지는 기도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여러분 시간 보고 멈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그러면 우리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예요. 선교에는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여러분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선교적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그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내 힘의 한계를 미치기 훨씬 전에 하나님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살았던 신앙이 아닌가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옆에서 코치가 돼서 철봉에 매달린 우리에게 2개 더, 3개 더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끝까지 춤을 추며 아무리 미갈이 옆에서 속삭여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의 찬양